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6주 마지막 주입니다. 영의 구원 푸니마 생명의 성취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라는 말씀을 통해 죽은 몸이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보시면 3절 2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러시죠. 그 유월절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팔리리라. 이게 이제 하나고요. 팔린 다음에는 결국에 왜 팔리느냐 했을 때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린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팔리리라, 두 번째는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길지만 26장은 팔리리라. 예수님 인자의 팔림에 관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리기 위하여 힘쓰고 사람들은 반대로 힘써요. 그리고 27장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장은 팔리는 내용이고 27장은 못 박히는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27장에서는 예수님은 못 박히기 위하여 힘쓰시고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힘쓰고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에 눌리지 마시고 그 내용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팔리리라,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근데 누가? 인자가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하실 때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 말씀 26장 3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의논은 해요. 근데 중요한 거 5절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이게 이 사람들의 의견이었고 결정이었어요. 죽이는 거는 맞는데 이번 6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결론이었는데 이 사람들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이 이때 죽는다 하셨잖아요. 6월절에 죽는다 하셨는데 근데 대제사장은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죽이는 건 동의하는데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12 중에 제자들이죠.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러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하면서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거 받고 팔겠다 뭐 이런 것이죠. 그때 15절이네요.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래서 30에 예수를 파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30에 은 30에 팝니다.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유다가 누구를 배반했다? 예수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16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17절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절기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인데 이 무교절을 만든 이유는 뭐 때문에 만들었죠? 급하게 출애굽하던 것을 기념하여 1월 15일 날 출애굽하던 그날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 하여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뭘 기념하는 거냐?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6월절은요. 6월절은 출애굽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렇죠? 첫 것의 죽음이요. 그것을 기념하여
만든 절기가 6월절입니다. 패스 오버. 뭐가 지나간다고요? 사망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만든 게 6월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장소를 물어보죠.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6월절 준비입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18절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 대답하시는데 성안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안 아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특정한 존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을 이렇게 명기하지를 않아요. 너의 집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할 때 6월절을 지키신 집, 새우의 만찬을 하신 집, 그 집이 나와요. 그게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 모여서 힘써 기도하는 집이 있었죠. 동일한 집입니다. 그 집이 어디죠?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을 쓰는 것이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이렇게 분명히 나왔어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돼 있죠. 이 집은 마리아의 집이에요. 근데 그 마리아의 아들이 누구냐 했을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때 그 마가복음이 있죠.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로 하는 요한, 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성한 아무에게 가서 할 때 이 아무는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집에 유하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엄마 이름도 나오고 아들 이름도 나오는데 남편 이름이 빠져 있죠. 남편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걸 다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는 남편이 없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여기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가서 시키신 대로 했더니 여자가 허락한 거죠. 그래서 가서 그 집에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6월절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물 때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질 때이죠.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될 때이죠. 보통 이스라엘은 저녁 6시 정도가 저물 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6시에 해가 저문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이제 밤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시고 이렇게 팔리는 내용들이 다 밤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한밤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이 있죠. 그 신문을 당하시고 하는 건 새벽에 있었던 일이고 못 박히시는 내용은 12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3시에 돌아가시는데 여기 지금 한밤중에 밤이 시작되는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이 앉다라는 단어가 아나케이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앉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눕다라는 개념이에요. 밥 먹을 때 식탁이 우리처럼 식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예전에 그 다빈치의 그림이었나요?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럼 앞에 큰 테이블이 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딱 앉아있고 제자들이 6명씩 딱 앉아있는 어떤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이건 유럽식이고 이스라엘은 밥 먹을 때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누워서 먹어요. 근데 이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누워서 먹었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엎드리고 눕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밥을 먹더라고요. 여기 앉으셨더니
기대다 눕다라는 뜻입니다.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밥 먹다가 아주 체할 소리를 지금 하셨죠. 그렇죠? 기분 좋게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팔다라는 단어가 파라디도미라는 뜻인데 넘겨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있다, 팔리기 전에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군지도 예수님 나중에 보시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배반자 아니지요, 이런 뜻이죠. 나는 주님을 배반하는 제자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게 비유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뭐랄까요, 속담과 같은 비유가 같은 표현인데 제가 이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용은 이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이 그릇은 떡 그릇이거든요. 그 떡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그 나다네엘인가요? 그 제자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딱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냥 보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거든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신앙적이고 어찌 보면 정치적인 발언이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뭐 성경책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상상하는 정도? 우리 생각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디 아래에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신 거라고. 그건 눈에 보이는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존재의 상태를 설명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걸려버린 거예요. 나다나엘의 그 정치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상황, 여기 오늘 본문도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는 표현도 그런 표현인데 이 표현이 구약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고요. 오늘 보면 구약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팔린다, 배반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고, 아까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팔리리라 말씀하셨을 때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시지만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팔리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인자를 파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쪽으로 쓰임받는 사람, 이것도 주님께 쓰임받으니까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받는다?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으면 나쁘게 쓰임받아도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마귀 생각이고, 잘못 쓰임받으면, 나쁘게 쓰임받으면 어떻게 된다? 화가 온다라고 하는 거,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 유다가 얘기하죠. 나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단박에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유다가 말하였다는 것은
네가 말하였다는 것, 네가 나를 팔리라 라고 예수님 대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누가 자신을 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미 예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일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인자가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대속의 영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교회가 생명 가운데 다시 무덤 속에서 나오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인자가 팔리는 것입니다. 인자가 팔리는 것을 통하여 무엇이 일어난다? 죽은 몸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무덤문을 열고 그 무덤 밖으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인자의 팔림을 통하여 일어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26장 내내 그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인자가 팔리는 이 일이요, 인자가 팔리는 그 일을 통하여 죽은 몸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성만찬은 결국에 인자의 팔림을 지금 말하는 제정입니다. 인자의 팔리는 것이죠. 인자가 팔리는 것을 기념하고 제정하는 게 성만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몸이라고 돼 있죠.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죠. 그 예수님의 몸은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뭐로 바뀌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떡은 내 몸이다라고. 그 떡을 어떻게 해요?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전병 조그만 걸 가지고 입에다 하나씩 넣어서 먹지만, 예전에는 떡이 큰 떡이에요. 큰 떡 하나를 가지고 그 땅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떡을 어떻게 한다고요? 쪼갠다고요. 그 떡을 찢는다고요. 그 떡이 팔리는,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 몸이니라,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이 잔은 포도주가 담긴 잔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잔이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 잔은 결국에 표징이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무슨 수단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무슨 피요?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포도주 단 그 의식에 담아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만찬 예식을 교회에서 못하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지금 다 지났으니까 성만찬 예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요. 무슨 메시지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 라고 하는 메시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래서 결국에 무슨 일 하셨냐? 여기요, 죄사함이라고 되어 있죠.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만찬 할 때마다 기념하는 것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예수님이 흘리셔서 나의 사망을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는 의식, 이게 성만찬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이란 단어가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계약, 언약, 유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29절,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거 뭐죠? 금주죠? 그렇죠? 술을 마셨는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음료수처럼 그렇게 마셨어요. 그 당시에 포도주가 음료수처럼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밥 먹을 때도 마시고 이렇게 다니실 때도 마시고 술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표징이에요. 이것만 그러면은 눈으로만 해석하면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입니까? 당연히 포도죠. 그 포도로 열매를 가지고 만든 것이 열매예요. 그죠? 포도주죠? 그렇죠? 눈으로만 볼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는 천국이죠. 그렇죠? 그 천국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이게 다 표징이고 메시지인데요. 조금 풀어드릴게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영으로 난 것은요, 의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르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만 달라졌어요. 영과 혼과 육과 몸과 삶이 있는데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열방이 있다. 공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설명을 드릴 때. 그럼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분야가 부분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몸에, 이스라엘의 그 몸에서 뭐가 나느냐면 죄와 사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됐거든요. 아버지의 나라는 의와 생명이거든요. 새 것으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 새 것이 뭐예요? 새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 나라에서 마시는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요? 그 의와 생명의 포도주요. 새 포도주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요. 이스라엘이 성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금주.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것을 통해서 표징,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람산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 바깥에 한 2.5km, 지난주에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뭐가 있었다 그랬죠? 베다니가 감람산에 있는 기슭에 있는 마을 이름이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데예요. 여기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이라는 단어가 올리브라는 뜻입니다. 그 올리브 나무인데 그 올리브 나무가 그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요. 그래서 기름나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했을 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표징이구나. 뭘 위한 것이냐?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디에 임하느냐? 이스라엘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기름 부어지는 그것을 말하려고 베다니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감람산으로 갔다 이러죠. 기름의 동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기록된 바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내가 너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스가랴 3장 13장 7절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성부 하나님이 목자를 치리니, 목자라는 게 예수님입니다. 양의 떼가, 제자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밤 나를 어떻게 한다? 버리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살아났다는 것은 죽은 후,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는 어디죠? 지방입니다. 북부지방. 갈릴리 지방으로, 이방 지역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장담하죠. 예수님은 버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생각에는 이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게 나쁜 일이라. 아니,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양의 떼가 흩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치시는 것도 하나님이 치시는 거고 양이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거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경륜요? 죽은 몸이 살아나는 몸이요. 생명의 몸 되게 하시려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실행하신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확신하고, 그리고 맹세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밤 닭 울기 전이니까 이 밤이란 단어, 닭이란 단어가 수탉인데요.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닭 울기 전이니까 미래예요. 미래에 몇 시간 후에 울기 전이니까 보통 닭은 언제 우나요? 닭은요.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울죠. 지금 여기요. 새벽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간하고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횟수까지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밀고 알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얘가 부인할 것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나를 버릴 것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요, 언약이요, 그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이스라엘의 언약이요. 영적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난주에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마른 뼈들이 살아났는데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그 마른 뼈들이 뭐가 됐죠?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군대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 군대 자체를 일으키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무슨 전쟁이요? 바다와의 전쟁이요. 그 바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망의 바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망의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신다? 군대를 일으키신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요. 오늘 그 말씀이라.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팔리리라.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근데 베드로는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하잖아요. 지금 똑같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이 나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여러분의 이성이나 여러분의 논리나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면 예수님과 늘 반대되어 있다고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못을 탁 박죠. 새벽 되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의 그 작정대로가 아니라 누구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놀라지 마시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활하기 위하여, 살아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이스라엘을, 새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는데, 그 일을 보고서도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새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왜?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인식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구약에서 이게 다 언약되어 있구나, 이렇게 다 약속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서, 그래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일사각오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까?
대적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대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더 멀리 가죠. 이게 제자들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이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 겟셋마네라는 말의 뜻은 기름 있잖아요. 기름을 짜는 틀 있죠. 기름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겟셋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이에요. 쌀을 이렇게 농사지어서 그래서 탈곡할 때 정미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도 그런 거예요. 기름을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따가지고 그것을 짜는 곳이요. 정미소 같은 것이죠. 기름 짜는 겟셋마네레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앉아있으라 그러시죠. 그리고서 세 명을 데려갑니다.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세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예수님도 고민한다 안 한다? 고민하시죠? 슬퍼한다 안 한다? 슬퍼하시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란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내 마음 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혼, 내적 자라고 하는 뜻인데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다나토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다라는 단어가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신을 차리다, 경계하다 라고 하는 주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땅을 바닥에다 완전히 엎드렸던 거예요. 대고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포도주 잔이죠. 그 포도주 잔은 뭐예요? 피를 흘리는 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을 지나가게,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델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에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세요. 책망하시죠? 깨어 있으라 이놈들아, 이런 겁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쇼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도가 뭡니까? 영적인 대화라 그러죠. 하나님께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대화니까 말하고 듣는 거, 경청하는 거, 이게 대화죠.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라는 게 좀 강해요. 근데 말하는 것보다 기도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겁니다. 누구 말씀을요?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은 결론이 뭐죠? 승리입니다. 믿음은 항상 승리로 갑니다. 근데 반대가 있죠. 시험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시험은 누구 말을 듣는 거냐면 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뱀의 말을 듣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라고 그랬죠. 그 타락이 바로 시험입니다. 뱀의 말을 듣는 게 시험이고 뱀의 말을 듣는 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뱀의 말을 들으면 타락해서 어디로 간다? 영벌에 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요 마음은 푸시케가 아닙니다. 푸뉴마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는 영이죠. 영은 원이로되 원하지만 육신, 사륵스는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7장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할 때, 그때 그 말씀 가운데 딱 요 상태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늘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그때 이 상태예요. 그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구원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자기 구원의 완성에 도달했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게 있다 그랬죠. 어떤 구원이요? 영적 이스라엘이요. 새 이스라엘이 되는 구원은 받지 못한 상태예요. 형제를 구원하는 그 구원이요. 형제를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사람, 이게 오라 공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태가 이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 의와 생명의 상태에 있는데 육신은 그 죄와 사망의 상태, 병든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뭘 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게 그 죄와 사망에 사로잡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지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상태에 요 영은 원이로되 푸념하는 영이로되 육신이 약한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 상태로 데려가신다 그랬죠. 왜 데려가신다고요?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려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 무덤 속에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여기로 하나님 일부러 데려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조금 바뀌었죠?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곤하다 라고 하는 것은 내일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은 이 일이 잡히시는 일이, 팔리시는 이 일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한테는 이 일이 제자들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는 어떤 상태요? 피곤하기만 한 일인 거예요. 나 상관없는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피곤하다라고 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내리 누르다, 짐을 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앞에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또 하셨다는 것입니다.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이제는 자고 쉬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전에 기도해야 될 때는 자지 마라 깨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이요. 이제는 자라. 이제는 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무슨 때입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안드로포스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간맨,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인자 개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를 지칭할 때 쓰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인자 개념은 구약에서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 개념인데 그 인자 개념은 결국에 뭘 위한 거냐 했을 때 죽은 몸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래서 산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셔서 바다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인자라고요. 여기 인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 인자는 또한 누구를 얘기한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을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완전의 은총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디바인 휴먼이다 그랬죠.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간맨이고 여기는 은총을 받아서 원래 하나님이 아니었죠. 육으로 났는데 거듭나서 두 번째 나서 그래서 뭐가 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성도들 디바인 휴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디바인 휴먼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무슨 구원이요? 형제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자가 누구의 손에 팔린다?
죄인의 손에 팔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남편의 손에 팔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내의 손에 팔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자녀들의 손에 팔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죄인의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들의 손에 팔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위해서 26장 내내 계속 일하세요.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까이 왔죠. 이번 한 주간 인자가 팔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팔리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인자가 팔리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힘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안 팔리기 위하여 막 힘쓰는 것이 아니라 팔리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에 열등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래요. 유다가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12명 되니까 13명이죠.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이겠죠. 그러면 몇 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 무리요. 한 100명 데리고 왔다 하면 될까요? 100명 정도면 될까요? 한 200명? 예, 하여튼 2배 많아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싸워가지고 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20명 데리고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나 한 200명 정도 데리고 왔다. 많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요, 사람을 100명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몇 명 정도 그려야 될까 해가지고, 그림을, 입체적으로 저는 성경을 보거든요. 몇 명 왔을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다. 칼은 단검입니다. 그리고 뭉치는 뭘까요? 강목이에요, 강목. 그러니까 나무, 몽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싸울 때 강목을 들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와 함께 하였더라.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암호입니다. 내게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예수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요. 이게 재밌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면서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친구요 라고 부르세요. 참 대단하죠.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이 사람이 나를 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대에 대하여 나의 친구다라고 부르세요. 이 친구라는 단어가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좀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동무 있죠. 동포. 동무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친구요. 보통 친구요 할 때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필로스 안 쓰고 여기는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왔는지 행하라 그러세요. 뭐 하려고 왔죠? 팔려고 왔죠. 행하라 그러세요.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라고 말씀해요. 무리가 잡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제자입니다. 손을 펴 칼을 빼어. 이게 제자인데 시몬이에요. 시몬. 나중에 보시면 시몬이 칼을 빼가지고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었죠. 그러나 명분은 주님을 위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원치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52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돼 있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생각이죠. 근데 사람의 생각은 뭔가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승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승한다, 이긴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칼을 열심히 가는 거 아닌가요? 연마하고 훈련하고. 왜요? 그래가지고 고수의 경지에 올라가면, 절대 고수의 경지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게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반대예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천사를 12군단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12군단이라고 할 때 군단은 과거의 그 고대의 로마,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로마 편제를 얘기하는데 요즘으로 보면은 4단 정도 병력이더라고요. 한 3,000에서 6,000명 정도 되는 병력을 말합니다. 근데 그 병력인데 천사예요, 천사. 사람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언제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그의 몸종의 눈을 열어서 뭐를 보여주시죠? 불말과 불병거가 그 집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집 둘레에 둘러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 장면이요. 이게 똑같잖아요. 엘리사도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못하시는 게 말이 안 되죠. 이해되십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왜 안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나요? 근데 주님 지켜주세요, 안 지켜주세요? 안 지켜주신다고요. 왜 안 지켜주세요? 팔려가라 그러는 거죠. 너 이번 주에 배신 당해라, 너 이번 주에 팔려가야 된다 그랬더니 주님 안 됩니다. 주님 12군단 안 되니까 금식, 이번 주 내내 금식하는 거죠. 7일 동안 금식을 해요. 그리고 머리에다 띠를 들이고 작전 기도해요. 12군단 보내줘라. 12군단 절대 팔리지 않게 하라. 지금 이게 제자들의 상태이고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4절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인자가 팔려가는 일이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죠. 예수님께서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시더라고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될 때는 해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는 하고 청개구리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그렇게 배워요. 이거 아닙니다. 예? 기도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했을 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이 상태를 지금 5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55절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잡으러 온 무리죠.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온 것은 선지자들의 글이요. 이게 예언서죠.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다 약속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반대하고 있죠. 예수님 혼자 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대해 가지고서 안 팔리게 하려고. 주님 안 팔리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안 팔리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안 팔려가게 하옵소서. 늘 이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자, 그래서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쭉 얘기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뭐 하는 거냐면 명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명분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 편 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편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몸이 살아나는, 죽은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그 무덤에서 나오는 그 은총을 받을 만한 말씀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주시려고 이번 주에 말씀이 길어도 이거 다 하는 겁니다. 죽은 몸이 그 이스라엘이 그 무덤에서 나와서 산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고 저는 그걸 그냥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7절 말씀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이 가야바라는 단어가 이 카이아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골짜기, 작은 골짜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간은 밤중입니다.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과 장로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은 언제 모이죠? 해 뜬 다음에 오전에 모이겠죠. 낮 시간에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밤중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요? 작당을 모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여기 온 공회라고 돼 있죠. 이 공회라는 단어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라. 이 얘기는 예수님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입니다.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표징을 보이라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징을 보여라 그랬더니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했죠?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일으키는 게 뭐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자기 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소마. 자기 몸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2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태도예요.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왜 침묵하셨죠? 지금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나를 죽여라 그 얘기죠. 나를 잡아가서 결국에는 나를 죽여라 그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번엔 말씀하세요.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시인하였느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은 성부입니다. 그 성부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벙어리가 아니죠. 그렇죠?
막 다른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언했을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하라 그랬더니 네가 말아야 했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이 얘기는 결국에 나를 죽여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힘쓰고 계시는 거 이게 보이시나요?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요? 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극하죠. 예? 그 성질을 자극하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돌을 쳐서 아마 죽여도 시원치 않게끔 아마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더 이상 증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제목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물어요. 이건 물을 필요도 없죠. 대답하여 이르되 공회가 대답합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죽음에 해당하니라 선고합니다.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싸대기 때리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8절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희롱합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이제 베드로의 부인이 나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구조가 똑같아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겁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함께 있지 않았다. 그 여자의 말을 부정하는 거죠. 함께 있지도 않았고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합니다.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다른 여종이 함께 있었다 똑같이 얘기하죠.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한패란 뜻입니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갈릴리 그 사투리를 좀 썼던 것 같대요.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부인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똑같죠.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었죠. 그러면서 지금 몇 번 부인을 했죠? 3번 부인했죠. 앞에 아까 34절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 예고하셨죠. 그게 지금 정확하게 74절까지 어떻게 돼요? 성취되었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막 맹세하고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막 의지를 발동시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이랬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하면서 불평하거나 그리고 실족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새벽에 한 장밖에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저 오늘 이거 준비하기 위하여 저는 어제 창세기부터 시편까지 봤습니다. 600장이 넘어가더라고요. 말씀에 눌리는 게 뭔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안 눌리게 하시더라고요. 2장밖에 안 된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아, 예, 주님이 그랬죠. 2장밖에 안 되는군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이제 밤이 지나서 새벽이 됐죠.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끝나고 낮이 되기 바로 직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죠. 의논했다라고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2절입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박했다라고 하는 묶어가지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 총독이란 단어는 헤게몬이란 단어인데요. 통치자란 뜻입니다. 지배자인 거죠.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빌라도는 필라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확고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한 게 좋아하는 집안, 분명한 걸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이 빌라도라는 건 가문 이름인 것 같아요. 이름이기도 하지만 가문 이름이에요.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의 정죄됨, 유죄 판결 받으심을 이야기합니다.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라고.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쁘다, 예수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다는요. 왜요? 유다는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이 바랐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를 바랬고 예수가 메시아이기를 바랬어요. 어떤 메시아요?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메시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로마라고 하는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해방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이룬다, 말씀을 이룬다, 언약을 이룬다 하면서 인자가 팔려서 결국에는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상과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 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팔았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팔았던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막 죽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자살하려고 할 때 그때 이 안에서 어떤 욕구를 발견하냐면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발견한다고요. 그걸 지금 찾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죽는다고? 팔린다고? 에이, 말만? 이런 거죠. 실제 그 상황이 되면 달라질 걸 마치 예수를 시험하듯이. 그래서 여기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생지도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딱 했을 때 뭐라 그러죠? 고양이와 싸운다 그러지 않나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연출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팔려가고 나중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 이 유다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제서야.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네가 책임져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나우스란다는데 성전입니다. 어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넣어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이죠. 죽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 이 성전고라고 하는 것은 헌물함입니다. 성전에 있었던 헌물함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이 토기장이는 그릇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그네의 묘지를 무덤을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9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경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그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예레미야에 없어요. 스가랴 11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이성적으로 보면 모순이죠. 예레미야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없다? 없어요. 예레미야 그 문서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틀린 건가요? 뭐 오해했다고 봐야 되나요? 이건 이성적인 판단이죠? 성경에서는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예레미야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문서 비평을 해야 되나요? 문서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0절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했죠.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총독의 관심은 이거예요. 왕이냐는 거예요. 내가 통치자인데 너도 통치자냐 주권자냐 라는 뜻입니다. 왕이란 단어가 바실류스인데요. 주권자, 통치자, 왕 이런 뜻입니다. 내가 통치자, 근데 네가 통치자냐 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시인하시고 인정하세요. 여기 좀 재밌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시인하고 인정하면 이거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인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묵비권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나한테 불리하면 대답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 반대예요. 시인하고 인정하고 대답하지 말아야 될 때는 대답을 하세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2000년 전에 일하셨던 인자와 마찬가지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인자의 상태에 인자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에 힘써야 된다? 자기 죽으며 나를 깨뜨리는 자기 죽으며 그래서 나의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자기 죽음의 그 일이요. 이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때 고발을 당했는데 고발당할 때는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대답해야 될 때는 또 대답을 안 하세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너는 듣지 못하느냐. 너의 잘못을 듣지 못하느냐. 살려면 너 자신을 변호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뭔가 불리하면 뭔가 손해를 보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이 죽이려고 하면 죽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반대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라바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뜻은 아바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묻죠. 이는 예수가 그들의 시기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따르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총독의 아내죠.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꿈에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꿈속에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뭔가 힘든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입니까? 자기 의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하지 않는 것입니까?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 건드리지 마세요 하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이건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인들 중에 그래요. 그런 사람, 나를 좋아하면 나를 위한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반대라고요. 나를 위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거라고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내 편이어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내 편이 아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거라고요. 성경이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선동하죠.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무리들이 바라바로소이다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이게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이 사람 분명한 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이름이요. 근데 이 사람 아무리 봐도 죄가 없거든요. 근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판단할 땐 악한 일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성과도 없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바라는 게 있었어요. 이 일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뭔가 성과를 얻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가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자기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책임은 나한테 없다는 것이죠.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핏값을 그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라고 말해요. 아예 자기들만 돌리지 왜 자손들까지 돌리냐고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면서 결국 빌라도도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어떻게 해요? 넘겨주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일에 일조하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정이라는 것은 통치자의 재판 장소라고 하는 프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을 벗겨요. 그리고 홍포를 입혔다. 이 홍포는 진홍색의 옷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부와 권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왕의 통치 있죠. 왕이 입을 때 옷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히며 왕의 옷을 입힌 것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가시관이죠. 관인데 이 스테파노스인데 면류관입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에요. 이것도 왕관이죠.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는 왕의 지팡이 홀을 이야기합니다. 통치 홀이요.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래서 왕처럼 그렇게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가지고 노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가지고 놀고서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다시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죠. 구레네라고 하는 말은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있는 리비아를 얘기합니다. 키레네라고 하는 도시 이름인데 요 구레네라고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서 가정이 구원받고 그리고 아프리카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구원받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억지로 십자가를 져서 가정이 구원받고 그 도시가 구원을 받거든요. 억지로 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기꺼이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게 하실 때 억지로 지셔서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고 도시가 구원받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3절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가 곧 해골이란 뜻입니다. 해골이란 장소에 이르러 왜 해골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다 보니까 해골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고다라는 별명이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쓸개, 이 쓸개는 진통제입니다.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이건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진통제를 마시게 하는 게 고통을 좀 줄여주는 거니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통증을 없애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통증을 없애려고 합니다. 고난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통증과 고난을 어떻게 해요? 없애지 않으려고 하죠. 이해되십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후손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형제들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을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거절하신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이제 못 박겠죠. 35절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팔리시고 결국에 이제 못 박히시기 위하여 팔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기 못 박힌 후에 못 박혔습니다. 그 옷을 제비 뽑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는 것은 벗겼다는 뜻이에요.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가 있더라. 예수님의 제목은 뭐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정치범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제목을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다 썼다고요. 이 얘기는 예수가 정치범으로 결국에 형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강도 둘도 강도죠. 살인이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어떤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자들은 여행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뒤에 이제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들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사람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겁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똑같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뭐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하고 있죠.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보여줄게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줄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기까지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왜요? 죽은 몸을 살리시기 위하여, 죽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그 사망의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로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때 이게 하나님이신지 이게 마귀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마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게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가지고서 시험할 것입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야. 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6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6을 더하면 돼요. 12시 정오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플러스 6이죠. 그러면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입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막 소리를 쳤는데 버림받았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건 예수님의 느낌이 아니고 인자의 느낌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매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별로 제가 볼 때는 의미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디바인 유머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팔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더라. 기도해서 뭐하냐. 요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디바인 휴머녀,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요. 그러나 형제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한 욥과 같은 상태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예요.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해면은 자연 스폰지 있죠. 집에서 설거지할 때 쓰는 그 스폰지 있죠? 그 스폰지인데 자연 스폰지예요. 그건 인공인데 이건 자연 스폰지입니다. 해면을 가다가 신포도주에 마치제입니다.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여기 구원하나 보자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기에 하나 보자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영원히 떠나시더라. 하나님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시더라. 누가 생각한 것처럼,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은 안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 그 응답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원히 푸뉴마가 떠남으로 인해서, 육체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말씀하시느냐? 죽은 몸을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시는 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원히 떠나시는 일까지도 겪어오셨습니다. 이거는 표징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떠나는 것과 같은, 내 영혼이 내 육체에서 떠나는 것 같은 혼미한 상태까지 주님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 그 일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하여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하여 남편을 구원이 받고, 나를 통하여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로 데려가신다. 이건 은혜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걸 말씀을 통하여 보시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 결과가 뭐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리는, 막는, 구분하는 천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찢어져 둘이 됐다는 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의 구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종교요, 세상과
종교, 천국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여기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물리적으로 볼 때는 지진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땅이 진동한다고요. 내 이 속사람이 진동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흔들리고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의지가 흔들릴 때가 있죠. 이 후식회가 흔들린다고요. 자기 내적인 자아가 흔들린다고요. 뭐요? 나는 평생 나를 믿고 살았는데 땅이 흔들리는 이 경험을 통하여 나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평생 나 자신을 믿었거든요.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실력을 믿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믿었거든요. 그것 가지고서 나는 평생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땅을 흔들리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나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 이게 땅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바위가 터지고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이 바위는 원래 무덤으로 쓰던 바위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덤 속에, 바위 속에 무덤을 팠거든요. 그게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덤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52절, 무덤이 열리며, 눈에 보이는 무덤이죠.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무덤입니다. 어떠냐? 사망을 담고 있는 그릇이요. 그 무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죽은 성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몸이 소마입니다. 죽은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팔려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성도의 몸이 살아있는 성도의 몸으로 일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합니까? 라고 했을 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몸의 부활이요. 신령한 몸의 부활이요. 죽어있는 몸이 살아있는 성도의 몸으로 일어나는 이 신령한 몸의 부활, 이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 마찬가지로 인자의 상태, 인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신다고? 나도 이렇게 대우하신다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난해 구절이죠. 이게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죠. 죽었던 성도의 몸이 무덤에서 나온다고요.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죠. 이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근데 어떤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몸이 살아있는 성도의 몸으로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냈다고요. 왜요?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형제들을 살리고 이웃들을, 바다를 살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죽은 성도의 몸이 살아있는 성도의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서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와 저희 교회와 성도가 이번 한 주간 이런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절, 백부장과 로마 군인입니다.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놀랍죠? 로마 군인이 그리스도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는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신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죠.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누군가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더라고요. 이 야고보와 요셉이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어머니도 있더라. 57절, 저물었을 때에 이제 밤이 됐죠. 6월절 그 밤입니다.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죠. 금요일 저녁 6시입니다. 아리마다의 부자 라마라는 뜻입니다.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시체죠. 죽은 몸이죠. 이 죽은 몸은 죽은 교회를 달라 하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소마입니다. 시체, 소마입니다.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고운 삼배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무덤이 바위 속에 있죠. 바위를 파도 무덤을 만든 겁니다. 새 무덤 속에 넣어주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래서 돌이 무덤이죠.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앉아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있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사람들은 이걸 믿어요 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도둑질한다는 거죠. 사기친다는 얘기네요. 거짓말하고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니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무덤문이죠,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죽은 성도의 몸이 살아있는 성도의 몸으로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팔리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들을 인자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놀라지 마시고,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구나, 이 일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 길을 힘써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인자가 나타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덤에서 많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